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라기보다 침략이 시작된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대피소로 마련된 약 10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던 그곳을 러시아군이 폭격을 해서 그 안에서도 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국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인근 국가로 이제 폴란드나 이런 국가로 이제 이민, 대피, 피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인가 뉴스를 보니까 한 우크라이나 아이가 나이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우리 은유보다 어린 아이 같아요. 남자아이인데 온갖 짐을 다 싣고 혼자 우크라이나를 벗어나는 울면서 피신을 가는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참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죠. 그래서 전쟁은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러시아는 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토. 이 나토라는 말이 약자인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토가 어떤 기구냐면 유럽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의 어떤 공격이나 그런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집단 방위 체제를 형성하면서 형성된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기구의 중점이 되는 조약이 뭐냐면 그 가입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세력이 침략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 조약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이 그것이 자기네 그 안에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했다고 치면,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조약이 바로 나토 조약의 큰 틀입니다. 근데 이 기구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겠다. 근데 그것을 러시아가 막아선 거죠. 너네 하면 안 돼. 너네 하면 큰일 난다. 왜? 러시아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속국이야. 우리부터 나왔어. 너네 우리 거야. 근데 니네가 감히 우리를 벗어나려고 그래? 우리를 벗어나서 조약에 가입하려고 그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께서 가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나토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화가 난 거죠. 푸틴 대통령 화가 난 거예요. 너네 계속 그렇게 우겨? 계속 가입하려고 그래? 안 되겠네 이거? 그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침략을 시작했다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쟤네를 공격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쟤네가 빌미를 제공한 거야. 너네 죄 때문이야. 너네 잘못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토 안 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굳이 전쟁했겠니? 근데 왜 굳이 그걸 가입하려고 해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만드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침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내 뜻, 또 내 생각,
내 의견과 정반대되는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 상반대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너네는 아니야.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 잘못하는 거야. 죄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너네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와 이 러시아와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주민들을 붙잡아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려고 했던 그 제물의 피와 섞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하죠.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피를 제물과 섞어서,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빌라도의 행위는요, 갈릴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끔찍하게, 마치 빌라도가 한 것처럼 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이 생전에 큰 죄를 져가지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준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그들이 생각할 때 빌라도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들이 평소에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실로암에 큰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서 그 앞에 지나가던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실로암 탑에 깔려서 죽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탑에 깔려 죽는다는 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올해 총각,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할 때 무너져가지고 거기 버스 정장 앞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깔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평소에 죄가 많이 져서 그렇게 죽었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끔찍한 최후를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인생을 가장 망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 반복하시죠. 3절과 5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의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실로암 탑에 깔려서 죽은 18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아직 당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경찰 단속에 걸릴 때가 있죠. 경찰 단속.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봐달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경찰관님, 저는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요. 처음 걸렸어요. 처음 걸렸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경찰한테는 처음 걸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그 전까지 걸리지 않은 것이 철저하게 고통벽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동안 수없이 법규를 어기고 자기도 모르게 위반을 했을 거예요. 다만 그때 경찰이 못 봤기 때문에,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딱지를 안 끊겼을 뿐이지. 그래요. 여러분, 경찰한테 걸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죄 안에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당하는 어떤 심판이랄까요? 삶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는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죽음의 개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결국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주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뭘 또 말씀하셔요? 망하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을 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안 망한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망하다라는 것은 단지 유대인 사람, 악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죄진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고 다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망함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망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그런 망함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면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네 망하지 않도록 빌라도 공격할 때 당하지 않도록 피해라, 피해 다녀라. 또 실로암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거기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육신의 망함을 말씀하셨다면.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망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요, 육신적으로는요, 빌라도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 없어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망할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저 내 잘못을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을 벗어났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전히 내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법과 인간적인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추어 내 삶을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사람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일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회개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회개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메타가 뭐였다고요? 이후에 라는 뜻. 그리고 노이아는 이해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의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와 새로워짐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뭘까? 나는 회개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서 그런 회개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못할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통 3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아무리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겠죠. 열받아서 하인을 불러다가 당장 그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의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열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을 벗어날 때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죄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자신의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맺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만 집어넣고 그것만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면 아무리 풍성한 세상적인 것을 거두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찍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래도요 그것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셔요. 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장인들. 그분들 보면 얼마나 빠르게 잘 만들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잘 만들었다. 훌륭하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그 장인들은 깨트려 버려요. 부셔버려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너무 아까워. 저거 왜 깨? 너무나 멋있고 훌륭한데? 근데 그걸 주인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는 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요,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요. 찍어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주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나 필요 없어. 기대도 안 해요. 그저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을 따르는 그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죽어버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 수많은 재난들,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끝났어, 종말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 이후에 있을 더 큰 위기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하죠. 마치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빌라도가 죽이려 할 때 몸을 숨겨라. 실로암 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그 탑 주변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건과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네 그런 일들을 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빌라도를 벗어나 실로암 탑 주변에 가지 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혹 재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또 믿음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죄인된 심정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때 허락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전쟁이 평화로 변화되고 분노가 온유함으로 변화되고 보복이 용서로 변화되고 다툼과 분열이 화요와 연합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